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호와께 감사라 합니다. 누구께요?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럽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루고 가십니다. 이 모든 일들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 뿐입니다. 그걸 사실 아는 사람은 좀 편하게 가고 기쁘게 가고 즐겁게 가고 보람 있게 살게 되고 그 사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무엇 때문에 감사라 말씀하신지. 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일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부분입니다. 자, 첫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1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본성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창조하실 때도 선하게 지으셨고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선하게 지으셨지만은 사단 마귀가 인간을 꼬임으로 그때부터 삐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선해지겠죠. 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걸 접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때로는 독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악한 사람도 선해집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자비하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50장 20절 보면은 나중에 그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가지고 그 형들 앞에서 고백한 내용이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말합니다. 형들은 나를 악하게 되었지만은 해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게 하셨다. 왜요? 하나님 선하시니까요. 악한 일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꿔버리십니다.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선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죠? 선하게 되어 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죠. 하나님 선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신들 중에 최고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말씀하기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들은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또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주 임금이겠죠. 그냥 세상 임금이나 그 위에 여러 신들, 잡신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것 중에 뛰어난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왜 하나님을 신들 중에 최고라고 말씀하지요? 제일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신도 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한 신들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입니다.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이지 아니한 것까지 지으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가짜고 거짓신이죠. 그래서 우리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있게 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 나 외에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은 다 거짓이다, 가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인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하늘을 지으셨다고 말씀.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다. 우리 하늘 하면은 그냥 쳐다보면은 하늘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은 굉장히 적습니다, 실은. 넓은 우주에 비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 적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 지구가 얼마큼 되냐면은 우리 보통 여객기로 비행기로 지구 한 바퀴 도는 하루쯤이면은 돌 수 있습니다. 비행기로 하루 정도 계속 쉬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돈다면은 하루 걸립니다. 하루. 근데 지구하고 제일 가까운 행성이 화성이라 그러죠. 화성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이 비행기보다도 100배 빠른 우주선으로 화성 가는데 한 5개월쯤 걸린다고 합니다. 제일 가까운 행성 가는데 5개월. 아니, 화성을 여행 가능하다면 갔다 오면 얼마 걸리겠어요? 한 1년 걸리겠죠. 자, 이런 행성 사이가 이렇게 먼데 이런 별들이 우주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은하계를 보통 한 1000억 개 모이면 은하계라 그러고 그런 은하계가 또 한 1000억 개쯤 있다 그러죠. 자, 엄청난 크기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크시다고 말이죠. 하나님 마음이 그만큼 넓으시다는 겁니다. 자,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 감사하고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낮에는 해가 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비춰주고 식물을 자랄 수 있도록 식물이 자라갈 수 있도록 광합성 작용을 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고 따뜻한 햇볕을 비춰주고 또 저녁에는 달이 떠서 우리 비춰주고 별이 비춰주고 참 지구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지구 별로 크긴 않지만은 참 놀랍다 그럽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요. 자전합니다. 자전하는 축도 반듯한 것이 아니라 23.5도쯤 기울었다 그랬죠. 이게 신비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자전축이 23.5도 기울지 않으면 적도 보면 타져 죽어버리고 저 극지방은 얼어 죽어버린답니다. 그것 때문에 사계대에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뭘로 지으셨어요? 지혜로. 그 수많은 별들의 행성들이 다 자기 위치를 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지요. 우주와 만물이 때를 따라서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을 만드셔 줬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어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답니다.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십니다. 죄를 짓지만은 당장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기 원하시고 떠나지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고 또 잘못을 하지만은 그것을 버리고 다시 바른 삶을 살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탈출해 나오게 됐죠. 그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릴 때 그 피가 있는 가정들은 구원을 받고 피가 없는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전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 감사란 말씀이죠.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죠. 애굽은 세상이고 애굽은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영역입니다. 이런 영역에서, 이런 죄의 영역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도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땅에 와놓치고 피 흘리지 않고 십자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게 되고 그 앞에 눈물 흘리게 되고 감사가 함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에 나올 때 얼마쯤 나오다가 홍해를 만나게 되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길로 하나님 백성들이 통과하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홍해를 가른 사건은 바로 세례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이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은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아담에 속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에 속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살아난 겁니다. 옛사람을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애굽의 삶을 다시 거듭에 살지 말고 반복에 살지 말고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버려버리고 애굽의 습관들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새로운 하나님 법을 받아서 그 법 안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앞에 놓으시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옛사람은 버려버리고 그런 생각과 감정들은 버려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지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15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신 이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홍해에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바닷길로 걸어서 통과하고 살아남고 뒤쫓아오던 그 바로의 모든 군대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의 군대가 누구죠?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 마귀 세력입니다. 전에 우리를 묶고 있던, 전에 우리를 결박했던, 우리를 종으로 부렸던 예수님께는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고 마귀 종이었습니다. 그게 나오지 못했는데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나오는데 쉽게 나오지 않지요. 쉽게 나올 수 없죠. 왜? 전에 종되었었는데 쉽게 그들이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방법이 아니면은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피를 믿을 때,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믿을 때 사단의 권세들은 다 결박되고 그들은 쓰러지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어야 이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를 이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보통 일반인들은 정말 죄는 싫을 겁니다. 어떤 부분들은 안 짓고 싶고 착하게 살려주고 싶고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기려고 해도, 버리려고 해도, 무엇을 끊으려고 해도 습관을 끊고 술을 끊고 마약을 끊고 죄를 끊고 하려고 해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보다 자기보다 강한 자들이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세력들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다. 의지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또 예수 믿고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앞에는 그 길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만납니다. 자주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놀랍게 그 일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약하게 하셔요. 모든 면 강한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약하지만은 약하기 때문에 못하라고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 부르고, 약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약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해야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많은 자유를 얻고 살아갑니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아마 이 중에서 제사 지낸 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그 집에 제사 지내고 그런 걸 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그 모든 것은 헛단한 것인 것을 알고 이제는 끊어버리게 됩니다. 제사만 안 지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어둠 영들에게 갖다 바치는, 마음을 뺏기는, 시간을 뺏기는, 물질을 뺏기는 이런 허탄한 일에 우리가 협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얼마나 큰 복인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인간 인생이 구원받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길, 십자가 예수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했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되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인도해 가신 우리 인생의 길을. 자, 16절 말씀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누구만 인도해요? 그의 백성. 누구만 하나님 백성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만 하나님 백성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누군지를 알고 믿을 때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신 겁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애굽 군대는 죽었고 나머지 애굽의 땅에 남겨졌고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만 데리고 왔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람만 데리고 옵니다.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자들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거듭난 사람만 데리고 가는 겁니다.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 감사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광야 길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한 사람이 있었고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이 다 통과하기 원하였지만은 그들이 가기를 싫어한 사람들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쓰러져 죽기도 했지요. 원망 불평하다가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 짓고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따라간 사람들은 다 통과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얘기 감사하라. 자, 우리 앞에도 예수 믿고 우리는 이제 바로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라 이 광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앞에 광야 같은 삶이 놓입니다. 그게 인생 길입니다. 때로는 메마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가 없기도 합니다. 부족하기도 합니다.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면은 천국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한다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는 마지막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죠? 이 광야길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자,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천국이 있죠. 또 그들이 가는 모든 길에 40년 광야길을 간 동안에 그들이 농사 안 지었습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인생길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야만 꼭 사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우리는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학생 공부해야 되고 직장 우리가 가서 수고해야 됩니다. 소득을 얻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놀면서 먹는 사람은 그 바른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꼭 수고해서 애써만 사는 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만 산다면은 그러면 병들고 또 몸이 약한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통로로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먼저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먹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양식을 주시고 또 육신의 양식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말씀 육신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라, 식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라 말씀하죠. 하나님 우리 이 몸도 많이 생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찌 이렇게 먹을 것도 종류도 많은지요. 먹는 음식의 종류도 많고 식물의 종류도 많고 과일의 종류도 많고 고기, 생선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우리 인생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먼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어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어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 감사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내 마음에 들 때만, 내 원한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한 거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가 싫은 일을 만날 때, 그럴 때도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보다도 어떨 때는 내 원치 않은 일들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는 감사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 불평해야 됩니까? 짜증내야 됩니까? 아니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 가는 길은 어디를 향한 길입니까? 천국을 향한 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가는 길이 목표가 다릅니다. 자,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분들,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모든 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유럽에 코로나 때문에 유럽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4만 5만 명 하루에 확진자 발생하는 건 보통이고 한 나라에서, 미국에도 하루에 한 500명씩 죽더라고요. 사망자수 하루에 500명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년 내내 합해도 500명 안 됐죠. 자, 우리는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국가가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다. 꼭 하나님께만 아니라, 하나님께 국가를 세우신 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크게 경영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배후에 역사하신 분이. 국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헬조선이 말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또 감사해야 되겠죠. 마스크를 쓰고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마스크 쓰고 어디든지 가면은 제한받지 않지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수고한 분들에게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더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근데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뜻대로 내 마음에 안 맞다고 원망 불평하면은 그때는 반드시 내 주변에 어둠의 영들이 둘러싼 겁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파리들이 모이는 것은 냄새나고 썩고 더러운 것입니다. 냄새나는 쓰레기장에 아무리 파리 쫓아도 다시 옵니다. 그러나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치워버리면 파리는 흩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 입술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감사한 사람이 있고 원망 불평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누가 오실까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천사들과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십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오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시편 37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 둘러 진치신다 말씀합니다. 둘러 진치고 거기서 거기를 건지신다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감사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괴롭히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래서 감사라 말씀합니다. 원망하고 싶을 때, 누구 탓하고 싶을 때, 누구 미워하고 싶을 때 감사로 바꿔봅시다.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이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어두운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두울 때 우리 집에 있는 어둠의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또 수고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집시다. 사람에게도 감사하다 말합시다. 자,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럼 우리가 악할지라도 선해지고 우리의 삶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점점 환경이 나아지지요. 삶이 나아지지요. 생각이 새로워지지요. 무너지는 가정들이 세워집니다. 무너지는 가치관들이 세워지지요. 왜?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시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섬깁시다. 우리를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떻게? 선하게. 그 사이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고, 문제가 환경이 나를 괴롭힐 수 있고, 어려움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 나가는 백성들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건 건져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그걸 감사하십니다. 우리 나라가 있으면 감사하고, 우리 집안에 우리를 위해 수고한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감사하십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자녀들이랑 부모에게 감사하고, 식구들에게 감사하고. 자, 이런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인생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길에 인도자가 되어 우리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거룩과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